여러분 부모님 또 이미 떠나셨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또 친척 어르신들 중에 치매로 고생하다가 떠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만일 여러분들과 제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온다면, 초기 단기 때 치매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보다 한 살 어린 한 형제가 2, 3년 전에 여러모로 큰 충격과 스트레스와 가정의 위기, 또 직장의 위기, 어려움 속에서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이 뇌의 해마가 손상이 됐는데, 그 해마가 손상이 된다는 것은 60도 안 됐는데 치매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치매 초기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물론 치매가 더 빨리 진행되지 않도록 약을 먹을 것이고, 또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만일에 여러분들 자신이든 여러분들의 만일에 사랑하는 배우자가 이제 치매가 걸렸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내 이웃을, 내 아내를, 또 내 남편을, 치매 걸린 내 아내나 내 남편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에게 던지게 됐냐면, 제가 어저께서야 저녁 밤에 잠들기 전에 한국에서 어느 형제에게 받은 책 선물, 존 던롭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처음 듣는 저자고 그 책도 처음으로 접한 건데, 한국어 번역이 은혜로 치매 환자 대하기, 은혜로 치매 환자 대한다. 육신의 부모님이 중에 한 분이 치매였을 때 또 돌아가셨지만 또 살아계시다면 치매 걸리신 어머니, 아버지, 자녀로서 어떻게 대해야 되냐. 또 여러분들의 이제 배우자가 치매 증상이 이제 진단받으면 어떻게 이웃사랑, 은혜로 대할 것이냐. 그 존 던롭이란 분이 쓴 책을 어저께 끝까지 다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점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자가 책을 다 쓴 다음에 결론도 다 썼는데 부록에다가 자기 아내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그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쭉 읽으면서 만일 이 저자 존 던롭이 내가 앞으로 이제 치매가 걸리면 아내한테 이제 치매를 걸렸다는 전제 아래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 지금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아내한테 편지를 쓰면서 내 자신이 원하지 않게 치매가 걸렸기 때문에 나의 그 다른 모습,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치매 걸렸는데 전과 달라진 이런 치매 현상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뭐 화도 내고 막 기억력도 없어지고, 그럴 때 나 자신이 원치 않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치매 자체라는 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편지 내용에. 나는 내가 그래 원해서가 아니라 치매라는 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고 아내한테 편지를 쓰는 거를 제가 보면서, 아무리 믿음이 훌륭해도요, 치매가 오면은 그 증상은 병 자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치매 환자를 대한다 할 때, 예를 들자면 똑같은 말을 여러분들 배우자가 치매 걸려서 반복하면 듣는 입장에서 어떻게 은혜로 치매 환자 대하느냐, 들을 때 똑같은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을, 1000번을 반복해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을 끊고 전화를 끊고 대화를 끊겠습니까? 은혜로 대한다. 똑같이 답변하고 한 번, 두 번, 10번, 1000번을 똑같이 진솔하게 대화를 하면서 반복되는 똑같은 대화도 반복하면서 답변을 그 대화를 끊지 않고 마음껏 치매 환자가 쏟아낼 수 있도록 듣고 답변하고 그 순간 대화도 즐겨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인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바쁜데 내가 뭐 할 일도 많은데 설교 준비되고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은혜로 치매 환자 대학이 책 선물한 그 형제가요. 어머님이 지금 aggressive, 치매가 아주 심하셔서 아마 이제 요양원 같은 데 이제 계시는데 일주일에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은데 그 어머님이 하여튼 갈 때마다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 형제가. 51명 기도하는 단톡방에 한두 번 이렇게 좀 나눴는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치매 환자를 대한다. 이렇게 어저께 책을 제가 다 읽고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는 그 51명 단톡방에 제가 존 돈롭의 책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코테이션해서 나눴는데 제가 교회 단톡방에도 나눈 겁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치매 초기 단계는 최선을 다해서 약을 먹고 치료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다 하지만 그 저자는 치매 말기 환자에게는 예를 들자면 저희 어머님이 언니가 되시는 저에게 큰 이모님이 지금 경기도 남양주 요양원에 치매로 누워 계시는데 제가 찾아가서 뵀는데 저희 어머님은 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 품 안에 안겨주세요. 그 저자도 치매 말기 환자에게는 의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살리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 믿음으로 떠나보내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제가 왜 거기에 좀 동의하냐면 제가 고 심순 사모님도 떠나기 전에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적과 히스기야 15년 연장이나 여러 가지 그렇게 다 울면서 다 같이 합심기도하고 했지만 어느 시점에 와서는 이제 떠나보내야 될 마음의 준비를 그 지체들 형제들 50명에게 해야 되겠다 준비시키는 게 제 책임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어느 형제가 개인 카톡으로 길게 왔다가 제가 읽었는데 확 그걸 지워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미 다 읽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만일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치매로 암으로 여러 가지 파킨슨 질병으로 살려달라고 치료와 여러 가지 합심기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우리가 볼 때에도 의학적으로 이젠 불가능한 상황에 점점 다가옵니다. 치매 말기 환자처럼. 그런데 아무리 말기라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는 말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고민이 어느 선에서 우리가 떠나보내는 믿음으로 떠나보내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이거는 단톡방에 나눈다는 게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이고 그 당사자는 얼마나 시험들 위험도 많거든요. 또 당사자와 친한 사람, 식구나 배우자나 그 더 예민한 이 상처 입을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제가 왜 이 내용을 이 서론 부분에 좀 나누냐면 오늘 아침에 그 단톡방에 40대 중반 된 한 형제가 호스피스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누나가 되는 자매가 제가 존 돈롭 은혜로 치매 환자 대학의 코테이션 글을 올린 거에 답변을 했는데 반응을 했는데 호스피스에 찾아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이 딸을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지 말라고 하냐? 와가지고 천국 자꾸만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간절히. 그러니까 이 딸은 오지 말라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할 수밖에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호스피스나 또 제 큰이모님처럼 요양 안에서 치매로 이제 식사도 좀 못하게 되신 것 같은데, 그 마지막 때가 이 땅에서 다가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요양원이든 호스피스든 저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 생각합니다. 광야라는 말을 할 때에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에서는 2절에 이스라엘 회중이 물이 없다, 광야에는 물이 없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이 불평원망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 물이 없는 광야는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개역 한글에는 악한 곳, 이곳에는, 이 광야의 나쁜 곳, 악한 곳에서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회중,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회중의 입장에서는 불만족 속에서 불평 원망은 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물이랑 이 모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그들의 불신앙, 불만족, 불평, 원망 관점에서는 나쁜 것이요,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광야는 기회의 장소입니다. 첫 번째로 오아시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는 기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바라보고 소망만 할 수 있다면은 호스피스에서 의식이 있을 때, 요양원에서 의식이 있을 때, 그 요양원이나 호스피스나 심지어 중환자실, 양론 이 모든 것이 광야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주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리운 사모하는 장울살무니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오늘 김명자 권사님 양론에 찾아뵈었을 때,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권사님? 매일매일 주님께서 저를 불러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을 진솔하게 나누셨을 때 눈가에 눈물, 눈방울 한 방울 얼굴에 묻은 것을 보았습니다. 간절한 소원기도라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권사님에게 존 돈롭 그 책에 은혜로 치매한 지 대기 책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아직도 우리를 도구로 쓰시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젠 사명이 완수되고 주님의 일이 우리가 쓰임받을 일이 없으면요, 섬길 일이 없으면 주님은 반드시 불러가십니다. 그 글이 생각나서 제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아직도 권사님은 여기에 파송받으신 선교사님으로서 룸메이트 발바라 할머니뿐만 아니라 여러 연로하신 더 힘드신 어르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진동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쓰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떠나기 전에 이제
어깨에 손을 두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아무리 섬기길 원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요 섬길 일이 없으면 주님은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제가 김명장 원사님에게 개인적인 퍼스널한 얘기도 나눴는데 마사이로서 제가 볼 때 제 장모님도 이젠 더 이상 여기서 이젠 주님의 일이 없어서 더 나은 본향 주님의 품으로 불러 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 확신과 관점과 믿음으로 준비 차원에서 이 광야라는 곳이 기회의 장소로 우리가 지금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받는 건데,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면 여러분 호스피스나 요양원이나 우리가 중환자실이나 양론이나 의식이 있다면요, 거기서는 식구들이나 누가 찾아오지 않으면 첫째 혼자예요. 간호사 외에는 요양원 돌보는 사람 외에는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마치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의자가 이런 다 가지를 치셔서 잘라내셔서 의자는 식구도 다 없고 그 공간에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불신앙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삭막한 광야 나 혼자 있는 건 외롭고 얼마나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식구도 없고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후손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몸도 아프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전에 했던 걸 다 할 수 없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 불만족 불평 원망에서는 나쁜 것이지만 저는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한 호스피스나 양론이나 중환자실이나 요양원이나 이 모든 곳에 이것을 광야로 여긴다 할 때 어떤 기회의 장소냐면 바로 시편 63편 2절 다윗이 압살론에게 아들에게 구테타로 인해서 도망갈 때에 유다 광야를 하나님의 성소로 삼았다고 시편 63편 2절에 써 있습니다. 그 말은 적용하자면 호스피스나 양론이나 요양원이나 심지어 여러분들 지금 집에 혼자 있으실 때나 그 장소를 광야로 삼는다 할 때는 그 광야에서 기회의 장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갈망하면서 주님과 1대1 독대하는 친밀한 교제에 거기에서 유다 광야를 성소로 삼았다 할 때 저는 이 63편 시편 2절 말씀을 제 장인어른이 파킨슨 그 수술을 뇌의 수술 이런 거 여기다 기계 놓고 할 때에 그 중환자실에 다 장모님 식구들 다 호텔에 가시라 그러고 제가 장인어른과 거기서 둘이 있으면서 그 병실을 광야 유다 광야처럼 그 병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고 또 물론 오장로님, 장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다 꽂고 있었으니까 너무 고통이 심했으니까 약물이 이제 없어지고 또 진솔하게 마음을 나누는 성소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나쁜 곳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곳이고요. 악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시편 34편 8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보면은 야곱이 죽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복수할까 봐 두려워 떨 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나를 진짜 죽이려고 헤아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광야 하나님의 성소로 삼아서 선한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곳이
바로 광야 기회의 장소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광야를 하나님의 성소로 삼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요,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그 쇼트 짧은 동영상을 3분 미만을 계속 만들어서 뭐 가정에 부부에 관하여, 자녀에 관하여, 뭐 신앙에 관하여, 사역에 관하여, 또 오늘은 아침에 2개나 죽음에 관하여 2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3번째 동영상은 이 땅에서 1000년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하루 사는 것을 더 사모하는 우리, 그 우리라는 것은 김명자 권사님과 저를 포함해서 그 양로원, 엘링 실버타운 주차장에서 동영상 만든 겁니다. 차 안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부르실 때가 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미로운 게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에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이더니라 2절,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 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 진짜 죽었더라면 과거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다. 이 말을 그대로 고지 듣으십니까?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들은 살고 싶었던 거예요. 어르신들 세 거짓말 중에 하나가 죽고 싶다는 말이라 들었는데 오래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죽기를 원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다투는 거고요. 또 5절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거 다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 아론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죽고 싶다 하지만 살고 싶은 본능이 너무 강하니까 광야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니까 불만족 속에서 원하는 것이 없으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저는 이 광야를 오늘 2번째 어떤 기회의 장소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선한 곳이 바로 광야인데 그 광야를 저는 오늘 동일하게 시편 63편 2절 하나님의 성소다. 광야와 성소가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르죠. 광야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저것 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다윗이 쿠데타 일으킨 압살롬 아들에게 죽임당할까봐 도망 다닐 때 유다 광야로 가서 그 유다 광야를 하나님의 성소로 삼아야 할 때 그 광야가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뿐만 아니라 2번째로 뭐죠? 3절에 주님의 인자하심, 그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 말씀 주제입니다. 광야, 선한 곳, 하나님의 성소, 거기에는 무슨 기회 장소냐?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맛볼 뿐만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귀한 장소가 바로 광야요, 바로 하나님의 성소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크게 많이 깊게 경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기도 응답받아서 범사에 형통하고 다 잘 먹고 잘 사고 자녀들이 후손들이 가정이 교회가 다 사업이 직장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는 이제 첫째 아기 죽었을 텐데 여러분 인생의 생사의 관계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큰 슬픔이고 통곡 눈물 아픔이 있겠지만은 그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인자하신 영원한 언약적인 사랑을 깊게 크게 넓게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그 51명 단톡방에
그 자매가 이제 동생을 찾아가서 대화하고 싶은데, 왜냐면 제가 지난번 항 나가서 남양주 가서 큰이모님하고 이제 치매 환자시니까 저를 못 알아보니까 그분 대화 내용에 들으면서 거기에 그냥 맞춰서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모님이랑 하다가 어르신 그랬어요. 그럼 녹음을 했어요. 동영상을 사진기로 찍으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 와중에 큰이모님이 혼자 누워 계시는데 그 병실에 방에 요만한 우유하고 빵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 빵하고 우유를 큰이모님은 누가 못 먹은 사람이 있으니까 와서 빨리 먹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초점 맞춰서 답변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모님이 저한테 이제 일어나서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일어나서 나가서 빨리 그 사람 보내서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큰 이모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여동생이 카카오톡으로 어머님과 큰 이모님의 외동따님하고 이렇게 해서 큰 이모님이랑 화상 촬영을 했는데 제 여동생 말로는 순간적으로 스플릿 몇 초, 몇 1분 동안인가 큰 이모님이 치매 환자가 이게 명백하게 마인드가 생각이 명백해져서 두 마디를 하신 것 같은데 첫째는 큰 이모님의 세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고 평안을 누리길 원한다. 두 번째는 미국에 있는 제 어머님, 여동생 장창실 평안을 누리길 원한다. 여러분,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21년 목회하면서 우리 박춘희 권사님이나 이정수 권사님이나 이렇게 NG 집사님이나 장을 사모님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치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제가 전문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특히 이 치매 권사님들을 접하면서 박춘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 연명 치료 이게 위에다가 호슬 꽂고 이렇게 2년을 더 사셨는데 주무시기만 하고 거의 근데 그 존 돈롭이란 그분의 책에서 보니까 그 정도 치매 상태면은 자기는 이제 다 이렇게 써가지고 치매 걸리기 전에 의사랑 변호사랑 자기 자녀에게 연명치료 원하지 않는다. 이걸 미리 다 써놔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아마 그렇게 미국 분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분들도 그렇게 해놓으면 어르신들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박춘희 권사님을 통해서는 제가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그 찬양을 배웠습니다. 제 마음에 남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왜 모르겠어요. 600개 넘는 찬송가 중에 왜 그 찬양을 부르게 됐고, 갈 때마다 그 찬양을 부르면은 깨다가 눈 뜨시고 계시다가도 거의 잠드셨어요. 고 유정수 권사님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항 나가기 전에 목요일날 교회 달력을 가지고 이렇게 12월 달에 찾아갔는데 달력에 성경 구절을 사진 이렇게 그림 예쁜 그림 보여드리면서 성경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아멘 한마디 하셨습니다. 불교 신자셨기 때문에 좀 옛 그 추억으로 이렇게 그렇게 치매 가운데 혼동도 있으셨지만 마지막 한마디가 아멘. 그래서 한국 갔다 돌아와서 그 하간 예배 인도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그 본문 말씀대로 설교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다 치매가 걸리셔서 가족 식구나 뭐 교회 식구 목사 저도 다 얼굴 기억이 없으시지만 통해서 이사의 말씀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으리라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치매를 좀 파킨슨, 암 여러 가지 병 중에 인간적으로 치매를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은혜로 치매 환자 대학이 책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이젠 치매도 주님 안에서 은혜로 대하면서 사랑의 그 나름대로 교제를 하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그 즐거움을 맛보게 하고 계세요. 그런 가운데 저는 오늘 이 광야는 무슨 귀의 장소인가? 첫 번째는 지난주 토요일날 오직 오아시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이 광야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래서 제가 사촌동생 수정이 죽었을 때 로실에서 장례 예배 인도할 때 그 동영상 2, 3년 전에 동영상을 제가 3분 미만으로 지금 나눴는데 God is so good을 찬양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어로 한국말로. 사랑하는 사촌동생 떠났는데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제 친구, 대학교 친구도 떠났을 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바운들레스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했는데 이렇게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지만 또 친구는 갑자기 죽었지만 사촌동생은 5년 동안 투병했기 때문에 떠나보낼 준비가 됐는데 친구는 갑자기 사닥다리 그렇게 떨어져 떠났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지만 찬양케 하신 거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광야에서 맛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광야는 무슨 귀의 장소인가? 광야를 하나님의 성전, 성소로 다윗처럼 삼아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지로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놀라운 언약의 그 구원의 사랑을 깊이 넓게 크게 많이 경험하면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인자하심을 찬양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크고 크도다 영원하시도다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는 귀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에게는 광야는 물도 없고 파종할 것 이거저거 다 없어서 나쁜 곳, 악한 곳이라고 불만족 속에서 불평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기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찬양 경배에 헌신하는 것이 광야 지혜의 장소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돼서 앞으로 우리가 치매든 파킨슨이든 암이든 어떤 질병이든 또 어떤 사고로 의식을 잃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던지 간에 우리는 항상 광야 하나님의 성소 찬양 경배 영광 하나님께 숨질 때 되도록 꿈에도 소원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